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매주일마다 수고하시는데 남다른 헌신과 열심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이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에게 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조금 지나면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할 때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빠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도 소유물도 많아서 이 다음에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면 자식은 그 부모를 물려준 부동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면 회사를 물려받는 회사를 경영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습의 모습이고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물론 믿음의 인계성이 잘못되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늘 가끔 한 번씩 저와 집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털어 흔들어 봐요. 요새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 기도 안 할래? 너 새벽 기도 안 갈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모가 기도하고 좋은 믿음이 되어도 당사자인 그 자녀가 화답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핍박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면 나는 괜찮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제2차, 제3차의 변화 속에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신앙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신랑이 교회 안 나오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교회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도 생기고 마음도 생겼는데 교회 가기는 그냥 그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아침에 나를 딱 쳐다보고 치마가 짧다느니 길다느니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가서 그렇게 오래 있다가 온다는다. 당신 꼭 성가대 해야 돼?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성가대 한다고 교회 일찍 가지 또 늦게 오지. 그러니까 구역장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날마다 들락날락 하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핍박을 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반상회 때 우리 집 대표로 아빠가 참석해도 그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거지 덩달아서 내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남편이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갑니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마누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한 3배는 열심히 세목은 할걸요 목사님.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마누라가 세목을 해서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치마꼬리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족의 믿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가족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감리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미용실을 하는데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니까 그 본인은 수입이 괜찮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미용실 가면 매일 가서 계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파마를 몇 사람이 했던 게 얼마야? 한 사람이 뭐 3만 원씩 받아도 5사람이면 15만 원 아니에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미용실을 하는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 시골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신앙이 시집을 왔던 이 시댁은 불신의 가정에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돼요, 전도. 전도는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서도 전도가 되지만 내 신앙을 보여주어서도 전도가 됩니다. 또 그것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마음을 알고 읽을 수가 있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쳐다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궁예 같은 애. 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기도하니까 그 영적인 은혜가 가족들에게 불신이지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법칙과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열심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못 가게 해서 그럼 한 2주 쉬었다 나오세요. 그래도 돼요? 쉬었다 나오세요. 목사님은 2주 지나고 나면 신랑이 화가 좀 잔잔해지면 나오라는 얘기인데 2주 쉬라 했더니 아주 영영 쉬어버린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핍박이 오면은 피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있는 거지. 그걸 여러분 영영 쉬어버립니까? 그 사람이 못 나가게 한다고 안 나가요, 여러분? 자기 지옥 가는데? 뜨거운 불을 손바닥에 올려놨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뜨거 소리를 질러야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소리를 내미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소리 지르면 주님이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핍박 속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그들의 고집을 꺾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내 집사님 미용실을 하면서 시집안 다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뭐 있어요, 뭐요? 근본적으로 미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절에 나가는 사람.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절에 나가고 안 믿는 미신. 여러분, 시어머니도 있고 신랑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형제들이 줄줄줄 다 있는데 어떻게 해?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거의 한 1년 전에 다른 교회에 이제 오류동으로 이사 와서 등록을 해서 거기 나갔는데 어쩌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 목사님이 조금 일찍 계셨으면 목사님 교회 나갈 걸 그때 몰랐다고. 지금이라도 잘 나가시면 된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교회 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욕심으로 말하면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속담의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미뇨.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인 에스겔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왜 못 갑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믿어라. 가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쭉 얘기해 놓고 누가 내 이웃이냐. 죽어가는 사람 건져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보고 너도 열심히 나가라는 거죠. 뒤에 앉아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야 집사면 다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가만히 보니까 뭐 할 때 보니까 집사님 손 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집사님 말씀이 맞다고.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을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믿음생활 해왔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방해 요소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부부간에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충돌로 인해서 그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교회를 나가고 가족이 마음이 화목을 하면 그런 충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안 맞으면요, 그렇게 해서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교회 나가서 우리 집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시어머니를 회개하셔야 돼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렇게 값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 십자가 지기가 싫은 거거든. 어려움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마치 숙제를 눈앞에 놓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당연히 여러분 교회를 가야죠. 근데 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 내 믿음이 왜 가 되느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딴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믿음의 무엇을 하든지 내 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니까 1절부터 3절 쭉 읽다가 보니까 3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지라도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사울일 때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방인 사람들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사회 속에 분명코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겪게 되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치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갈 수 없으니까 편지 속에 그걸 씁니다. 나는 내가 저주와 멸망을 받더라도 내 형제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삶의 습관과 인생의 관점에 따라서 믿음과 삶의 생활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이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그 믿음의 구심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 틀리지만은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도 바울이 불신 속에 빠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알기는 많이 알고 경험도 많고 전통도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지금까지 역사도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면 아주 초보자만도 못한, 아주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분 교회 다니셨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따지고 말하고 또 뭔가를 관점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교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티적인 특성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가 되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 여러분 호박을 자르고 여러분 채소를 잘라서 된장국을 끓이면 맛있는 요리 도구가 되지만 그거 여러분 요리하는 칼이지만 사람 찌르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죠.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고난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추석 명절 지났죠.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어요? 예일교회 분들은 아주 훌륭하셔서 제가 얘기 안 해도 가정예배를 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예문을 몇 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제가 또 나머지를 씌워봤어요. 훌륭하시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안 보고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말고 자기 가족을 잘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들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인가를 살피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갈등은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뭔 소리야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의욕이 상실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나중 교회 나온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저거는 내가 그 교회 가려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눈이 감기고 모르니까 내가 어제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2시간 기도하라 그러나 그 문제 놓고 2시간 기도 또 아니면 그 다음에 3시간 기도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칠 때 한번 해보세요. 돈 주면 다 됩니다. 돈 안 주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사람
놀랄 정도로 줘야지 말을 잘 들어요. 나는 10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껌값으로 하는 사람인데 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하자 그러면 안 하죠. 껌값으로 하는 돈을 받고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한 10억 준다 그러면 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살피고 가족의 믿음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 거죠.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천사가 오문을 열어놓고 가자 이제 나가자.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안 가냐 가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저 사람 좀 보세요. 내가 나가면 저 사람 목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죠. 그런데 간수장이 놀래갖고 깨어서 보니까 우문이 활짝 열리고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이것들이 다 튀었구나.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갖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찌를 거 없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망간 줄 알았더니 옆에서 야 찌르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다면 여러분 찌르지 마. 그 소리에 오줌을 쌌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이 달아나면 우리 가족 다 굶어야 되고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이고 그 소리가 외침 속에서 나올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모두 다 보상하셔서 간수장으로 있을 때보다 더 크고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고 찾고 있는데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들은 루디아가 예수 믿고 루디아의 가정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큰가, 어떤 교회가 이제 편하게 교회를 다니지, 이게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국교회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헌금하라 그러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고. 우리 여러분 남편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제일 크게 핍박받는 것이 헌금 문제일 겁니다. 11조 드린 갖다 교회 가다 다 바친다고. 10분의 1을 드렸는데도 다 바친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전도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이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불신의 가정 돌밭처럼 그냥 다 널려 있잖아요.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른들한테 조금 만만한 게 애들이죠, 그죠? 그랬더니 애들 열심히 해서 기도했더니 애들이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애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얘들아, 아빠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자. 기도하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아빠가 교회 나와. 또 그 다음에 시어머니. 기도하니까 시어머니 나중에 다 교회 나와.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소개를 시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34장,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는데 하나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려니까 두렵고 떨리거든요. 아직도 베델에서 외삼촌 집안 하란까지는요 엄청나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가주시자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하고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야곱아, 우리 집이 참 부자 됐다. 잘 된 거는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양을 치면서 새끼를 잘 낳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세요 외삼촌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외삼촌 말을 듣고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내 생활이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확신이 안 생기잖아요. 교회만 다닌다 그런 거지. 그게 여러분 길어져갖고 나중에 믿음의 열정이 믿음도 없는데 생긴다든가 열정이 심해서 여러분 실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분들 여러분요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그런 외삼촌 말을 듣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부자가 되니까 돈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품값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대요. 장가 보낼 때도 큰 딸 준다 그랬, 작은 딸 준다 그랬다 큰 딸 주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작은 딸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장가도 속아서 가고 품값도 계속 속으니까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우물가에서 물을 먹일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나무처럼 얼룩덜룩한 놈 나오게 해주세요. 하얀 놈 나올 때는 어떨 때는 치워버리고 그냥 하얀 놈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야곱도 보면요 그 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지 온통 다 섞어가지고 이게 믿는 기도인지 안 믿는 기도인지 그 마지막에 가서는 천지시면 감사합니다. 굿 잘못됐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앉아서 아멘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름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이 기도한 대로 양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짐승이 많았는지 형 에서를 만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형 에서를 속였으니까 분명히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한 야곱이 꾀를 썼습니다. 자기 소유를 3등분 해가지고
1진, 2진, 3진 이렇게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 건너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유골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여러분 환도뼈라 그러면 엉치뼈고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의학적인 용어는 고관절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요, 여러분? 쩔룩거리고. 그 정도로 위골되니까 여러분, 형 예수가 그 약을 보니까 저 녀석 왜 저러지?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아니,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지? 이 마음이 먼저 생기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형 화해를 하고 형이 그럼 내가 여기서 살도록 해줄게. 그래서 형 에서 옆에 땅을 가르쳐 여기서 너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옆에 히족속이라는 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히족속이라는 사람이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금 쫙 끊어놓고 야 너 오지 마 가지 마. 이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짝꿍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금 쫙 끊어놓고 오지 마. 너무 콱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요즘 애들은 안 그러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히족속 하몰이라는 사람이 추장인데 그 하몰의 아들 세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보더니 눈이 펄럭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데려다가 강제로 강간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으로 인해서 이 하몰이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랑 우리가 사돈 맺자. 땅도 많이 주고 짐승도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사는 땅 좀 잘라서 줄 테니까 거기서 살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 하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하고는 사돈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게 뭐냐 하몰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할례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 자기 족속 다 할례를 시킵니다. 남자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할례한 그 히족속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싸우지 못하고 다 고통 속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소문이 나고 알려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야, 저 야곱 저것이 뭔데 와서 저기 히족속들 다 저렇게 난리를 치게 만들어서 죽였느냐.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게 화근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 야곱아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덮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다 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제단은 눈물의 제단이었을 겁니다. 과거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는 되었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큰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등치가 작은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해도 크게 해놓으려고 그래요. 크게.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결혼하는 부인도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얻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단점을 만회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계략을 다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민족적인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 기도하는 인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12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다 야곱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뭐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몰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그 가족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가는 사람은 축복인 것입니다. 너의 가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 짓는 것에 참여하니까 너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다 식솔들까지 다 상수리남의 우상 물건을 다 묻어두고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씨 우리 집은 내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고 아이씨 나도 때려칠란다.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우리 집 대표로 교회를 나갔을까? 욥기서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 때문에 네 가족이 구원받고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가족 신앙 우리의 믿음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되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화합과 또 가족의 축복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룻기서를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지만 새 가부만 남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은 그가 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 룻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의 주상이 된 것처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 조무 로이스에서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내 자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해주면서 내 자손들이 천대만대 목회자의 집안이 되고 장로의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집안, 백성의 집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족이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후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